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수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강봉희 원사님의 형부 언니께서 조카랑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다 가셨거든요.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남존육교회 성가대가
서울에 있는 성가보다 훨씬 은혜롭다고.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거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인데 내가 얻은 구원은 이런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우리의 구원은 비단 죄 용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계산에 약합니다. 수에 참 약해요. 숫자를 계산하고 보태고 빼는 걸 못하고 본질적으로 수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품 때문인지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하고 이런 걸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어떤 이들은 무슨 책도 샀다. 포인트로 어떤 이들은 무슨 항공권도 샀다. 포인트로 선물도 샀다 그러는데 그 분야에 한 번도 포인트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요. 수에 약해요. 그건 지혜로운 일 아니잖아요. 카드를 사용하여 주어진 혜택이라면 누려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켜 천국 가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혜택이 아주 많아요. 놀라운 혜택은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기가 막힌 혜택. 옛사람으로 살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살면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 줄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면 죽이는 일, 상처 주는 일, 등 돌아서는 일, 아픔 주는 일, 서운한 일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새 사람으로 살면 살려요. 새 사람으로 살면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면 천국을 내 가족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으로 사는 축복도 허락받았어요. 엄마가 새 사람으로 살면 아빠가 집을 빨리 들어와요. 엄마 아빠가 새 사람으로 살면 자녀가 집에 빨리 들어와요. 식탁에 빨리 모여요. 천국을 누리니까. 불안하고 서운하고 원수 맺고 인색하고 삶의 평안과 진리를 누리지 못한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복음이 경험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나는 분명 예전의 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신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여 사는 일에 익숙치가 않아요. 남존육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며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사는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본문처럼 그 옛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옛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거 대답해야 해요. 그걸 대답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수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우리 안의 옛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에 물들어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내가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믿는 나의 옛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못 박아 죽이셨고,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나다는 것을 인식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하고 내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며 나는 죽어도 삽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내 입에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예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죠. 여기 남전역교회는 교인 한 사람 없고 다 그리스도인들만 꽉 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옛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남전역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암태축복교회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며 사는 좋은 신자들이에요. 저와 동갑내기인 장로님이 진짜 성질이 불같아서 본인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손혈기라고 지었어요. 목사님, 저는 휘발유보다 더 센 신납니다. 실제로 성질이 그렇게 급하세요. 그런데 그 성질을 날마다 부인해요. 그 급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찬양을 기타 치며 인도하며 눈물로 찬양을 드려요. 동네 어촌교회 이장을 맡고 동네를 섬기면서 이해관계를 풀고 품고 가요.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장로직 내려놓고 법정 다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동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일입니다. 장로님이 동네 일 때문에 정의를 구원하기 위해 송도와 법정 다툼을 하면 우리 교회는 깨집니다. 장로님, 동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법정에도 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목사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복음을 믿는데 왜 자꾸 이놈의 못이 빠지게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복음을 믿는데 자기 안에 옛사람이 계속 올라오죠. 그 고백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믿는데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고민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옛사람이 분명히 살아있지? 기억해야 될 일은 옛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건 못 살아납니다. 2000년 전에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을 십자가 연합시켜 죽으셨다면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음란이 있대요? 왜 이런 정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이 죽을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한번 8절을 성경을 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행실이 남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겨나는 쓴뿌리죠. 그 쓴뿌리가 뭘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상처,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 쓴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분함입니다. 노여움이에요. 그것이 악이요 비방이며 입에 부끄러운 말이며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걸 내 안에서 감지되면 내 안에 옛사람이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우리가 죽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시켜 죽여주셨으니 그 놈은 죽었어요. 그 놈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 놈을 없애기 위하여 금욕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놈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옛사람의 잔재가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까? 그놈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놈 준 감정, 그놈이 준 생각, 그놈이 주는 의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의욕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성령이 주시는 감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우리 장로님 방금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너라고 자꾸 너의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미세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의 옛사람은 내가 죽였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게 오늘 본문 5절에 지체를 죽이고 9절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올시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십자가에 죽여주셨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것을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면 부인하며 9절에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부인하고 따라가지 마라 하는 당부입니다. 마틴 노이존스는 기독교 강의 2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안에 있었던 예전의 나입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영적인 상태인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주는 감정을 가지고 반응해요. 사단이 주는 의지를 가지고 노여움이 나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나라고 생각해요. 소원함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상한 감정이 나라고 꿋꿋이 지켜내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과 저도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므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요. 그가 느끼는 감정이 그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불편함이 그 사람의 생명이요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서운함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말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음욕과 모든 더러운 것과 정욕이 내가 아니에요. 그놈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예수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 아니야. 내 안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옛사람의 성품을 하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네. 노함이 일어난 이 감정을 너 나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흉측한 얘기를 험담할 수 있지? 내 안에 상처가 되네. 그 상처받은 나를 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얼굴만 보면 싫어. 피하고 싶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불편해하는 네가 내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너 안 따라가. 나는 새 사람이신 예수의 마음을 따를 거다. 나는 새 사람이신 예수의 말씀을 따를 거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거다. 나는 세월 낭비하지 않아. 나는 상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예수의 생명, 새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한 범죄를 행한 옛 아담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아담으로 소개하셨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아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모든 인생은 본인이 부정해도 피할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생의 머리요 대표이기에 아담의 신분이 아담에 속한 모든 인생의 신분이 되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담의 상태처럼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이니 심판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정자누님의 대표기도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아담 안에 정죄받고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며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자격이 나의 자격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진짜 내가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죄인이 아닌 죄인이지만 은혜로 예수의 자격을 가진 자답게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회 다니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안 빠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11조 잘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면 되지 아니에요. 기독교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만 실제적인 삶 속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일은 열심히 봉사여도 옛사람으로 봉사해요. 그래서 봉사한 만큼 교회에 아픔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분함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어떤 이는 부엌에서 봉사하며 옛사람으로 봉사하기에 일한 만큼 시끄러워요. 봉사한 만큼 교회가 어지러워요. 가정에서도 그가 나서기만 하면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이는 새 사람으로 일해요. 새 사람으로 일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해요. 새 사람으로 일한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요. 새 사람으로 일한 사람은 그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한 몸이 되게 하며 한 성령이 되게 하고 한 지체가 되게 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으로 열심히 설교하여 목회 잘한 것 같을지라도 옛사람으로 설교하면 성도 살려내지 못해요. 무능하고 부족하여도 새사람으로 설교하고 새사람으로 사역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알거니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유념하면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 한다고요? 6절과 9절에 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음란인과 부정과 사역과 탐심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알고 너 안 따라가는 거예요. 노함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서운한 것 얼마나 많아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 얼마나 많아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것이 옛사람의 잔재요 성품이요 행인 걸 아니까 부인해요. 그리고 나는 누구 따라갑니까? 내 안에 새 마음으로 와 계신 예수 따라가고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내 언어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 3번째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이놈이 독립해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놈은 정확해요. 경찰 공무원하고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정직해요. 발라요. 깨끗해요. 근데 이놈이 자꾸 결혼하고 싶대요. 직장도 아직 갖지 못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도 아빠 같은 남편이 되고 싶대. 나도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빠가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질이, 암태 장로님은 신난데 저는 항공유예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어요. 나의 옛사람이, 혈기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이 내가 아니고 그놈은 내 안에 죽어버린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걸 아는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질이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옛사람의 열기이지만 그놈을 안 따라가고 부인하는 법이 저에게 실제가 됐어요.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을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 옛날 같으면 폭발하기 직전이겠지만 부인하는 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아니,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임을 알기에 옛사람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다. 나는 오늘 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못 박는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았더니 아들이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대요. 어제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만 끝나고 제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꾸 와셔서 목포 8시에 장례식장 발인 예배를 참여하려고 설교만 마치고 달려갔다 왔어요.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오니까 11시 됐습니다. 차 한잔 나눌 시간도 없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교회로 달려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일을 성실히 준비하려고. 주일 새벽,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일주일 내내 투자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는 일에는 토요일 하루가 저에게는 언제나 버거워요. 설교를 마지막에 마치는 시간이 어젯밤 12시였어요. 제 아내가 제 곁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내 남편인 게 고맙습니다. 당신처럼 성실한 설교자가 내 남편이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여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24시간 정적에게 보는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순간순간 한 달, 1년, 10년 동안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이 이어지면 거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자녀가 아빠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맛보며 누리게 되죠. 여러분, 과거가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은 더욱 실제가 되기 쉬워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진짜 남 속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깡패와 죄의 형량과 무게는 똑같아요. 죄란 크고 작은 죄가 없거든요. 다만 악하게 살고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 죄인은 죄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다. 통렬하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임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를 주게 오신 구주시란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선각자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에요.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송가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더욱이나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죠. 총으로 칼로 사람 죽이는 걸 파리채로 파리 죽이도 했고, 선상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겁다가는 걸 그의 청춘의 삶을 다 낭비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야비하고 포악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어본 사람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목사가 됐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단은 그의 눈앞에 예전에 지었던 죄를 동영상으로 켜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정죄했어요. 얘들도 네가 의인이야? 얘들도 네가 옛사람이 죽었어? 얘들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얘들도 너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말씀을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냐? 존 뉴턴은 마귀를 잠잠케 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아, 네가 보여준 나의 과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 서 있는 나는 그 옛사람이 아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나의 과거를 아무리 들춰 정죄해도 나는 과거의 나와 상관없어. 그때 존 뉴턴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이다. 우리의 찬송가에는 없지만 영어 찬송가에는 이 복음을 깨닫는 존 뉴턴의 찬송가에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속죄소로 나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답하신다. 주님, 내 방패와 피난처 되소서. 당신 그늘 아래 나 숨겨주소서.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할 말 이것,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혼자 죽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던 옛사람 안에 있던 여러분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혼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도 부활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을 날마다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혜택이 엄청난 건데 여러분 그건 누리지 못하고 일생 사시겠습니까? 그 혜택을 하나 둘 다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 혜택을 진짜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시면 다음 주 월화 새 사람 세미나에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얻은 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직접 나누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따라 그것이 나라고 고민하는 신앙 졸업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진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을 주님 모든 성도들이 계시의 영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따분한 교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없게 하시고 설레이며 감격하며 흥분하여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에 환호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